가장 뛰어난 예언자였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반성하고 뭐 하라는 거야? 눈 뜨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미 첫 번째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기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이 됐을 때 반성하고 뭘 했어야 돼? 눈을 떴어야 돼요. 근데 그걸 두 개 다 뭔가면 일본은 패스하고 말았어요. 수없는 외침에 시달리며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제 오늘 시작을 한 거예요.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유다를 향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가 6.25 때 한국에 이 남한에 있는 목사였어요. 예언자였다 그래요. 북한이 침공을 했어. 그때 제가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남한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망했던지 안 망했던지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 네? 예레미야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는 놈들한테 끌려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예언이란 말? 이게 과연 성서일까? 자기 민족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그냥 망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신학일까? 그것도 신앙일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제가 여러분 뭐 가정에 가갖고서는 말이지, 뭐 정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주 말고 정말 예언으로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야, 좋은 목사님이야, 나를 망한다 그러니 그럴까? 아니면 요즘 아무래도 그러시더니 삑 갔다 이럴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아요. 어떻든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일본의 니치렌 우치무라 간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단지 니치렌의 예언과 달리 니치렌의 예언은 안 맞았죠. 왜냐하면 침풍이 불어갖고서는 일본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말이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곧 누군가면 주님의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거야. 뭐하러 오는 놈이, 도와주러 오는 놈이 망하게 하러 오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것도 뭐예요? 신학이에요. 이것도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하려고선 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또 제가 썸머리하고 2번 읽고 나와요. 제가 썼는데도 2번 읽고 나와요. 빨간 줄을 치는 거 하고선 까만 줄 치는 거 있는데, 빨간 줄은 아침에 읽은 거, 까만 줄은 저녁에 읽은 거. 정말 선생님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딱 이렇게 하고서는 에레미야처럼 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가는데 제가 걸어서 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신촌리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가 뜨르륵 왔어요. 누구신가 하면 장명숙 권사님. 또 이틀 밤을 잠을 못 주무셨대. 게다가 마음속으로는 굴뚝같이 못 주무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즉시 장명숙 권사님은 돌아가셨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사실 못한 게, 그러고서는 앞으로 보니까 조용원이네 애들이 다 동네 초등학교를 다니대요. 또 그래서 걸어서 앞에서 짤랑짤랑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 세게 해드리고 빨리 걔들하고 걸어갔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일평생을 살아온 권사님이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귀신이 어른거리는 게 결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저도 이 새벽부터 하루 내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아주 정말 일일이 그거를 여러분에게 쫙 펼쳐 보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무지개 색깔이야, 무지개 색깔. 제가 오늘 아침 7시 40분을 그렇게 맞았다고?
근데 이게 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저기 그 동해초등학교 그 사이에 개울가를 큰 포크레인이 말이지 그 풀을 이렇게 잡아 헤치는데 좀 한참 가다가 하준이가 목사님 저기 사슴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고라니가 그 수풀에 와 있다가 도자가 그렇게 막 이 포크레인이 막 그러니까 얘가 뛰어나와 갖고 저짝 물 흐르는 또랑을 건너서 저짝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가고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야, 그 정말 애처롭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내일 아침에 다시 가보려고 그래요. 혹시 이 포크레인이 찍지 않나 싶어서. 유다는 멸망했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치욕스러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았어야 돼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로. 어째서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바랐던 것일까? 어째서 예레미야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에 답을 찾고자 하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망하기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안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운다. 왜냐하면 지 새끼니까. 안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안 도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만 얘기하지.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게 할 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초에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당신 마음대로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때때로 우리가 안 됐을 때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없다 이럴 수도 없죠.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이라는 거야?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손아귀에다 어떻게 하는 거야? 쥐고 흔들었던 거죠.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이름, 그것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입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거 누가 불렀는가 하면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지난번에 안성에 갔더니 또 안성 얘기가 계속 나오네. 이 박사관이 그러는데 그 태안에 가면 이용복 카페가 있다고 거기를 가보자고. 거기가 뭐하러 가냐? 이용복이를 보러 가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 써놨어. 맹인 가수 이용복의 절규.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우리는 그 절규가 에레미야에게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 빠진 욥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 탄식을 접어두고 에레미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썼는가 하면은 저주와 예언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그런지 몰라겠어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좀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서 나 교회를 옮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주하는 목사님도 있다며. 네? 이 교회를 나가는 즉시 당신은 어떻게 한다? 따지고 보면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것도 여러분 에레미야도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에레미야와 같은 예언이냐? 여러분 예언과 저주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저주는 저주하는 사람이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당신 우리 교회 떠나면은 저주받아 이렇게 하는 놈이 눈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해요? 아니면은 눈을 째려보면서 해? 안 당해보셨군요. 예언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신이 기뻐 슬퍼. 망한다고 그러는데 홍영숙 권사님이 망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째려보며 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주야.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 가짜 행위를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그 슬픔 뭐 눈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지 째려보는지를 간과하고 그거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저주하면 일단 겁이 덜컥 나왔나? 이제 어떤 용감한 교인이 에이씨 뭐 할라 해라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왔어.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여기 찜찜하게 남았어. 그래도 목사가 날 저주를 했는데 아이고 그거 어떡하나. 그러다 어느 날 누가 이제 운전해가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팡 박았어.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안 된 거야? 여러분 그 예언과 저주를 좀 구분을 하세요. 예언은 슬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을 하고 싶지? 아니 망한다는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신이 어떤 거야? 슬픈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이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밑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의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40년을 활동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고 멸망 후 이집트로 망명한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것에 최후를 마쳤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던 무슨 멸망이야 이러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대신에 끌려가기 전에 어디를 도망을 치는가 하면요,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그 도망을 칠 때 누구를 붙잡아 가지고 가?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아니 망한다 그러는 사람이 좋아 나빠?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교우들이 없지만은 있는데도 말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저에게 허 목사님에게는 성령이 떠났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얘기 들으면은요, 정말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일단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그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훅 떠올라.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멀쩡히 있는 유다를 보고서 말이지 망한다 돌아다니는 울면서 뭐 머리도 깎고 말이지 뭐 삼배를 썩은 삼배를 지레 뭉치고 말이지 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이지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망한다고 말하는 그 에레미야였는데, 그때도 꼴불견이었는데 아주 싫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요 새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붙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가다가 살해했을 거야 아마. 에레미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 얘기예요. 끌려서 그곳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BC 587년에. 그러니까 끌려서 최후를 마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 망해서 다른 나라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놈들이 붙들어갔는데 그냥 병들어 죽었을 거 아니면 두드려 패서. 내 생각에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웠으면. 에레미야의 활동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이 돼요. 요시야 왕 시기에 에레미야는 이 왕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개혁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활동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시야 개혁이 무효로 돌아간 시기인 여호와김 시기에 에레미야는 불의한 자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왜냐하면 늘 옳은 소리를 하니까.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유다는 뭔가 하면은 23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북쪽은 먼저 망했어요. 722년에 누구에게? 아시리아. 응?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망하고. 남쪽은 좀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때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 망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요. 하나님의 종으로. 종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종이란 1번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런다. 2번 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쓸 때는요,
착한 사람만 쓸까? 아니면 나쁜 놈도 쓸까? 어떤 때? 필요한 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종은 붙박이로 노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이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들이 뭔가 하면 나는 뭐고?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들은 종의 부림을 받는 또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다 동일해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름을 받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렇죠? 그런 부름을 받았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 가르침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치는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르치는 부름만 받아요? 또 어떤 때는 섬기는 부름도 받아. 그러죠. 때에 따라서 누구의 때? 하나님의 필요의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종이지, 종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주의 종께서 아유 어디 가면 아주 그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님 오셨다 그러는데 아주 정말 밥 먹기 어려워. 주의 종님이 어떻게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피차 저하고 나하고 비슷해야 밥을 맛있게 먹지. 아유. 아니 근데 요즘도 제가 어디 다른 교인들하고 밥상머리 앉으면 다 도망가. 어떻게 주의 종하고 맞대면을 해서 먹냐고. 아이고 진짜 주걱 같은 걸로 그냥. 근데 이 에레미야가 말이죠, 이 침공하러 들어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이 유다 백성들로서는, 이 신앙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저 또라이 같은 새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를 해요. 머리를 깎기도 하고 쇠몽해를 매기도 하고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배를 말이죠, 돌 틈에 가고서는 다 썩은 삼배를 메고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야, 그러니 정말 이 양반이 하나님의 종이죠. 이건 뭐가 생기는 거야? 아니면 목숨이 이태로운 거야? 목숨이 이태로운 짓이죠. 오늘날 목사로 자원하면은 뭐 이런 결심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진리를 위해서 그까짓 내 목 하나 어떻게 하겠다? 바치겠다 말이지. 그럼 뭐 돈 몇 푼에. 내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중에 목회 철학을 이거 가진 분이 있어요. 5만 원만 더 줘도 언제든지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성함교회에 무슨 3,550만 원에 이제 연봉을 받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저짝 교회에서 3,555만 원 준다면 5만 원이 높아요. 그걸로 당장 갔어. 6개월이든지, 여기 온 지 6개월이 안 돼도 그냥 5만 원만 더 주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큰 교회로 움직여. 네? 그것도 참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또 그분은 또 돌아다니면서 이러시더라고. 자기가 분명하게 목적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더래. 믿습니까? 아유, 난 진짜. 그러면 교인들이 또 그거 들으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아, 나도 그러면 분명히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금년에는 말이지 얼마 벌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혹 그게 성취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뭐 꺼져가는 민족의 운명과 함께 했던 에레미야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고향의 밭도 하나 사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 역전의 발상이에요. 나라가 망한데, 근데 고향 땅에 밭을 사는 건 뭐예요? 뭐 덕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와 같은 휴거가 돼. 3일 뒤에. 근데 김정인 권사님이 저기 어디 가서 집을 다 팔아갖고 땅을 샀어.
그러면 김정인 권사님이 잘한 거야? 아니면 또라이야?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니, 좀 전까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고향 땅에 가서 밭은 왜 사는 거야? 야, 그것은 여기 밑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일부러 것은이라고 썼어요. 요새 텔레비를 봐도요, 여러분 그 자막에 그냥 이렇게 막 이거 국어로 안 하고 그냥 막 쓰더라고. 근데 어느 또 국어학자가 그 저기 맞춤법에 뭐 허와실인가 하나 책을 냈어요. 그럴 거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통용대로 막 쓰면 좋다는. 나도 동의 그거. 왜냐하면 나이 들으니까 잘 못 맞추겠어. 한글 어려워요. 그것은 민족의 희망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망하더라도 그냥 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망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기회다 말이지. 그거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누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는 각양각색의 긴 행각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예언자가 눈 씻고 볼래야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만큼 세상이 화평하고 안정화되어서일까요? 우린 그의 이런 기이한 행동에서 유념해야 하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바벨론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멸망하는 민족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때가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망하게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잃어야 할 때는 붙든다고 잃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잃는 거예요. 또 이거를 조금 더 지엽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야 할 때가 되면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4명이 어울려서 밥을 먹으러 갔어. 결심을 해 갈 때부터 오늘은 길코 내가 어떡하리라? 안 내리라. 그런데요, 이게 내가 내야 될 때가 되면 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돼? 아니면 그냥 내는 게 속 편해? 이게 비유가 적절한가?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얘기는 그거예요. 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예요. 응? 시간의 종교예요, 이 기독교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를 시간화해요? 아니면 장소화해? 장소화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민족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단순한 현실론이었을까? 도대체 그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이 메시지의 초점은 유다의 멸망이 사피규정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었어요. 에레미야가 어찌 민족의 멸망하는 운명을 그대로 용인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요시야 여호와김을 통하여서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이죠. 망하는 거 본인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알았어요. 뭐 해야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라면 그런 운명이라도 되돌려 보려고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설령 곧 망한다고 해도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도 넣어줘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멸망길을 피해가기를 호소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가망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아챈 그는 다가올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 또 생각난 거는 말기암 환자들이 계시는 요양병원 같은데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때가 이제는 살 때, 혹 살 때 아니면 그냥 죽는 때야. 근데 거기 갔더니, 이거 제가 하는 얘기, 본 얘기는 아닌데, CBS 성교국장이 장로님이 하신 소양성결교. 그 양반이 어디 갔더니 이렇게 써붙여놨더래. 제발 희망을 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무난하고 나가면 곧 돌아갈 뿐인데 붙들고서는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이래갖고 하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다가 뭘 주는 기도는, 희망을 주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써붙일까? 이게 기독교의 아주 이 폐단이야. 에레미야가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알아챘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민중의 희망을 뭉개버린 국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단 말이죠. 민중을 동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치의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함정. 요거는 생략. 그때 제가 이거 쓸 때는 이제 하도 이렇게 시국이 이래갖고서는 거기에 좀 감정이 실려서 이거 썼는데 생략합니다. 그 밑에 그러나 굳이 망해야 외쳤던 사연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물어보고 싶네요.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야? 이거 좀 잘 정리해야 돼.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있고 국가는 없으면 안 돼? 국가가 꼭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있으면 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보호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줘도 누가 해주면 되니까? 네가 해주면 되니까. 새로운 제안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왜 국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국가가 나를 어떻게 준다 생각하는 거야?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개념상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긴 하지만은 진짜 보호하는 거는 국가야 아니면 너야. 근데 우리는 국가는 있는데 또 누구는 없어. 너가 없어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굳이 망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연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체제와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부정되지 않고서는 개선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썩을 대로 썩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뭘 개선할 가능성이 있질 않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고선 다시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집을 말이죠. 사람이 안 사는 흠집을 샀어요. 딱 보니까 고쳐 쓸만 하면 고쳐 쓰지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자꾸 고치려고 들면은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 아니면은 많이 들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고쳐서도 안 될 집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셔야 돼요, 여러분. 가차없이.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유다 나라는 뭔가 하면은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려고? 고쳐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고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허물고 새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이쯤에서 우리가 심심풀이로 기독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에?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우리가 이른다고 그래서 저 양반들이 고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허물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심심풀이라 그랬잖아요. 난 내 판단으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건 이미, 기둥 4개 다 샀고, 그 다음에 무너져가고서 여러분 지붕이 납작하게 엎드려졌는데, 거기다가 무슨 기둥을 어떻게 받쳐?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예? 제가 볼 땐 부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새로운 신앙 체계가 등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예배당에서 뭘 어떻게 새로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잖아. 그냥 재미나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괜히 말이지 앞장서서 말이지 집 고치겠다고 기둥값 걷고 기와장 새로 갈겠다고 기와장 이렇게 값 내봤자 그거 누구한테 다 뜯기는 거야? 예? 아, 목사님은 뭐지? 그거 걷어간 놈들한테 다 뜯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르지 않아요. 망해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띄어서 새 일을 도모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온갖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옳든 그르든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해온 체제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는 외부적인 충격 이외에는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허물지 않으니까 누가 허물어줘야 돼? 그렇죠. 외부적인. 그게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쓰시는 뭐다?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거 있잖아요. 달걀이 며칠 만에 부화하죠? 27일? 권장로님? 20일? 21일 만에 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화한 다음에 얘가 알 깨고 나올 때 지가 완전히 깨고 나와요? 아니면 맨 먼저는 어미가 두드려? 어미가 좀 깔라놔요. 그 다음에 지가 깨고 나와. 나방도 그렇죠. 여러분 그 나방 제가 누에 쳐봐서 아는데 그 누에고치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 누에 고치 매상하고 저 지붕에 붙어있던 것 중에서 이제 봄 가까이 되면은요 뭐 나방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 날아다녀요. 근데 나방 나온 구멍 보면은요 구멍이 어때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나방은요 대충 이따만 하거든요. 그러면 누에 고치에 구멍이 얼마큼 나야 돼요? 이만큼 나야 돼요. 근데 누에 고치에 구멍이요 여러분 좀 거짓말 약간 보태갖고요 이 볼펜 요 대가리만큼밖에 안 났어요. 새까맣게. 골로 팍 삐져나와서 뭐가 되는 거야? 헐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말로 카방컬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려면 뭔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자기에게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각성도 여러분 그냥 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서 내가 팍 깨지는 거야. 우리 받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전혀 이렇게 알처럼 쌓여져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그게 나의 그 인식의 의식의 껍질이 탁 깨졌을 때 그때 뭐라 그러는 거야?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존재론적일 때 뭔가 하면 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을 하는 거야. 깨달음이 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외부의 충격.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부의 충격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별로. 그렇죠?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 말이지, 귀싸대기 빡 때리면은 정신이 팍 나요, 안 나요? 그것도 일종의 뭔가면은 카본 끌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맨 밑에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탈레반 소탕 작전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또 목사님은 탈레반은 왜 나오나? 잘 들어보세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부패의 척결과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다른 정파들에 비해 우월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탈레반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줄 알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요, 그 이전의 정권보다는 굉장히 정직하고 반듯한 정권이었어요.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뭐를 금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했던 아편 재배를 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또 미국 이야기 욕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은요 뭐를 장려받는가 하면
아편 재배를 장려받아요. 그거 다 누가 소비하는가 하면 미국이 소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탈레반,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익숙해졌어요. 아편 재배해서 이렇게 외국에 팔면은 수입이 많아진다는 걸. 그런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편 재배를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두 종자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누구? 아편을 권장했던 미국, 또 하나는 그 아편을 재배해서 수입을 얻었던 국민들.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이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침략했을 때 이 탈레반 정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변화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또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쏟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실래요? 다른 정파들에 비해서 우월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나마 외압이 없는 한에서 한동안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나 가공할 만한 군사력 공격 앞에 탈레반 정권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과 정말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적 위력이 탈레반 정권의 직접적 붕괴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심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나라를 나라답게 해보려고 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동의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이 탈레반 소탕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편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아편 면적을, 재배 면적을 축소를 시킵니다. 탈레반이 아편 금지 정책을 펴자 이게 미국으로서는 못마땅해서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원인을 누구에다 쏟아부었어요? 알카에다, 탈레반 정권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아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거는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이 아편 재배를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콜롬비아, 이라크 같은 미국의 군사력 증대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아편 재배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이 자본주의 이익을 맛보았기 때문에 돈줄을 차단하는 그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뭔가 하면은 이런 이익 때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가 무너져 마땅하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체제 내에 작동하는 개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뭔가면은 변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삽니다. 그건 어떤 기대감인가 하면 힘없는 사람이 힘자랑하는 놈을 때려 눕히는 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이쪽 저쪽 게임하면은 약자를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건 어떤 기대감인가 하면은 저 힘센 놈을 좀 어떻게 했으면, 꺾어봤으면,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강자와 대결하는 약자가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꿈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기대감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레미야라고 해서 그런 기대감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은 민중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냥 미봉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한 다음에 싹 갈아엎고 모든 체제를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게 뭔가 하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땅을 사는 퍼포먼스예요. 차라리 값비싼 통한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고름은 놔둬도 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름 짜보셨어요? 제가 이 사타구니에 말이죠. 고름이 잡혔었는데요.
이 고름이 커지면은요, 사타구니 고름은 이상하게 커져.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이 고름이 잡혔는데, 제가 찔뚝찔뚝하고서 50리길을 걸어서 통학을 하니까 저녁 무렵에 그 강림시장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요. 왜 다리를 그러냐? 그래서 아유, 이 사타구니에 이게 뭐가 이렇게 종기가 커져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들어와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강림성결교회 이춘만이라는 권사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측은한 사람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어린 학생이 쩔뚝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게 종기라고 그러니까 보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림지서 뒤에 이춘만 권사님 댁에 딱 갔더니 저 하복을 이렇게 올리고선 한번 보세요. 딱 올렸더니 아이고 이놈아 이게 다 썩었구만 짜야지. 그러더니 자기 남편을 김성기라는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을 여보 일 좀 나와봐요. 그러더니 얘 좀 붙들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그 김성기라는 그 남편이 다짜고짜 제 배 위에 이렇게 올라탔어. 이렇게 거꾸로 난 가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올라탔어요. 그리고 다리를 붙드는 거야. 그러더니 이춘만 권사님이 그거를 사정없이 짜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기절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여러분 사타구니에서 나오는 그 종기의 고름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했어요. 간장 종지로 하나더라고. 구멍이 얼마나 큰지 그 이춘만 권사님이 그 구멍에다가 여러분 간장을 묻혀갖고 손뭉치를 넣는데 소독을 하느라고 소독약이 없잖아요. 야, 그래도 간장 쓰린 거는요, 짤 때 그 고통보다는 좀 덜해. 손뭉치를 이만큼 묻혀가고 그 구멍에다 넣고서 쫙 비빈 다음에 꺼내갖고 손뭉치를 탁 넣어주는데 여러분 손뭉치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식아 이거 아무리 내버려도 네 살 안 돼. 그러니까 짤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만약에 그거 안 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썩는 부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쓸 때 그때 생각이 탁 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예? 이춘만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일부러 장례 그 8억 거기까지 강릉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 참 자비가 철철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뭐 다 퍼주시고 뭐 그런 거였죠. 과감하게 고름을 짜내야 하죠. 엄청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바벨론의 군대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철퇴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죠. 그래도요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삼촌한테는 욕했어요. 왜 욕했는가 하면 그때 우리 온 월현이 43가구에 이발 기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하도 쓰니까 이게 따라가고 머리가 안 깎이고 자꾸 찝히는 게 아니라 뭐 2가닥 자르고 6가닥 뽑고 뭐 이런 식이야. 여러분 이 기계가 이렇게 찝어내는 그 고통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승질을 확 건드려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삼촌이 하거든요. 작은아버지가 참다 정말 우리 삼촌 욕 정말 많이 먹었어 조카들한테. 안 깎이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짜고 났더니요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여러분 그냥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정의의 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종으로 썼다고 해서 정의의 편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초점은 바벨론에 있죠. 힘을 자랑하고 약속을 유리라는 바벨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에레미야 메시지의 진정한 초점입니다. 유다 왕국의 붕괴는 바로 바벨론은 그래서 또 곧 망해요. 어디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망하게 돼 있었어요.
에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 현실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탄식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힘 앞에서 유린당하는 내가 가엾지만은 내가 너를 옹호할 수 없는 그 현실, 민중들이 소망에는 아름답하지 않는 너희들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유다의 멸망은 심판의 한 국면일 뿐입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던 유다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잃은 민족의 하늘 안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2500년 지나면은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단군 시대 이야기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칭찬이 될 만한 것은 칭찬이 돼야 돼. 어떻게 그렇게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 그건 정말 신기할 뿐이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그토록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에레미야가 반성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성했으면 2500년 동안 반성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일본이 저렇게 반성 안 하다가 200년 내내 반성할 날이 올지도? 에? 지금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저렇게 안 하고서는 그러다가 앞으로 250년 동안 반성만 하고 자빠질 날이 있을지도? 있다라고 말하잖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월남의 양민들에게 했던 그 일을 반성 안 하고 토설하지 않고 있다가 또 한 20년 동안 그것만 반성할 날이 있을지도? 어때요? 저도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난 그렇다고 머리 깎고까지 그거 소리치며 다닐 마음은 없어.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식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기억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에레미야의 예언 이후 멸망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에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누가 하는 거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는 거야? 에레미야가 그때 했던 얘기를 떠올리는 거야. 적어도 메시지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하면 2500년 동안은 회자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지. 저처럼 말이지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까먹는 설교는 하나 많아요. 이게 자신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위대함을 뼈아닌 존재의 DNA에 새기게 되었어요. 이때 이후로 에레미야 이 예언 이후로 예언의 성취 이후로 그들은 타국 땅에서 그들의 종교를 다시 세우죠. 결국은 자기 부정이 자기를 다 깡그리 없애버렸더니 다시 자기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구약 성서도 바로 그 포로지에서 형성된 거죠. 이전부터 전해오던 신앙의 전승들 단편적인 성서 기록들이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탈무드에도 바벨론 탈무드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 에레미야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가 하면 뭐 하기 위해서? 그때 그랬을 때 그랬을 걸. 그쵸?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야. 그때 그랬을 때 그랬을 걸. 근데 그때 그랬을 때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거든. 그래서 이 개고생을 한다는 거를 자꾸 상기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대신에 유야무야 연명하는 세월을 보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지금 중동 변방 작은 민족의 하나로만 기억되고 있을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종파끼리 혈통끼리 또 갈등하고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있다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성서와 그 신앙을 인류사에 남기고 있고, 뭐 이게 옳든지 그러든지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 사상은 여러분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모든 철학이 출발하고 모든 사상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 이건 누구의 사상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런 자기 반성의 토대 위에 그런 구축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 나올 리가 없죠. 그걸 관통한 예언자가 바로 에레미야인 것이고, 그의 예언인 썩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과감하게 놓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라. 여러분 이거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썩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과감하게 놓고 절벽 밑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체제 내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썩은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그거 붙들고 막 아웅다웅 해봤자 차라리 터놓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아? 툭 떨어지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말이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졌대잖아요. 떨어지다가 뭘 하나 붙들었대. 딱! 이제 그거 놓으면은 죽어 살아. 밤새껏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있다가 해가 뜬 다음에 내려다 봤더니 자기 발하고 지면하고 2cm밖에 안 되더라.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타포라고 생각해. 놓으면 죽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 놓으면 살아요. 왜냐하면 그 지면하고 놓는 우리의 발 차이가 얼마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뭘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의식의 썩은 나뭇가지, 제도의 썩은 나뭇가지, 가치의 썩은 나뭇가지, 사상의 썩은 나뭇가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붙들고 있는 거야.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국가거나 사회거나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놔버려야 되는 거야. 이 지금 마지막이 멋지지 않아요? 아니 그 라지니 씨 얘기는 지금 금방 생각난 거야. 여기 안 나온 건데 확실히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게 여러분 아주 이 메타포 상징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비유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창문에 매달려 있는데 뛰어내려라 말이지. 근데 탁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야. 그 얘기나. 그죠? 근데 주님이 받아주실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놓아봤자 저 땅하고 내 발 사이가 몇 센치밖에 안 돼? 그밖에 안 돼. 왜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도 여러분 썩은 습관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과감하게. 그렇죠. 놔버려야 되는 거야. 뭐 여러 경우에 이것을 뭔가 하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것은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타인들에 의해 보정된 비극을 잘못된 과오를 싣고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글머리의 이야기였죠. 뭐 그러기로 하면 우리도 피장파장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물고 들어가 미안해요.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던 에레미야의 예언이 적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언을 마음에 새겨 두었기에 그들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진단하고 곧바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어제 느헤미야 본 것처럼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탕 속에 개구리를 비유를 아시죠? 물을 갑자기 데우면 개구리가 뛰쳐나오니까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렇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27도래요. 고기 아주 따따라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즐기다가 이제 뜨거운데 모르고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거기 있죠? 네 번째 때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틀린 것을 아는 순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타의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해도 그 기회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미련 없이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책 하나 해놨어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어제는 정신에 틈이 있는 분들은 읽으면 좋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제가 뭐라는 거면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읽어볼 만하다는 뜻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